정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진정 아름답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진정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 제목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려운 고백은 아니실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짙은 농도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다른 잡다한 것들은 더 빠져나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아봐요. 애써서는 참 여러 가지로 읽고 또 읽어보면 묵상할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 연구할 것들도 많은 성경인 것을 봐요. 굉장히 드라마같이 장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은요, 딱 중요할 때 끝나면서 아쉬울 때 다음 주에 막 이러잖아요. 막 뭐야 딱 그러다가 따라따라딴딴 막 끝나 아쉬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딱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 다음 장을 궁금하게 만들어 줄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개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또한 사실 하나님이라는 막 단어나 주체자가 막 등장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한 문장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주체자가 되어 계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그런 성경인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 중에 누군가는 굉장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누군가는 힘은 없지만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지켜가면서 복을 얻는 신앙의 여정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진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후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은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실수와 후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후회가 많잖아요. 후회가 없으신 분 계시겠어요?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저는 후회거리가 좀 있던데요. 가족 만났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해 드릴 걸, 이런 권면해 드릴 걸, 이런 축복해 드릴 걸, 후회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한 번도 후회해 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후회가 많지만 그분은 후회가 없으시다면 우리가 후회를 의지할지 그분을 의지할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만 보니 10년 전 후회를 계속 읊조리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15년 전 그 선택을 후회하시면서 읊조리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2년 전에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어떤 권사님 하더니 25년 전 무섭더라고 막 그런 얘기 나오면 일단 1시간짜리야. 근데 그때 그 후회의 얘기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돈만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지금 저는 목사님에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헌금 바라지 않습니다. 그 후회도 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이끌어 주셨고 지금 오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죠.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그 사람의 나라 그 성경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지만 그 역사적 이름은 아마 아실 거예요. 크세르크세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페르시아의 위대했던 왕이고 영화 300이던가 이런 데 등장하기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실 굉장히 자기 과시형적 성향인 것 같아요. 그가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 넓히며 다스렸다죠. 1장 1절에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넓었던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래요. 쉽게 말하면 한라부터 백두까지 이런 것처럼요. 동에서 서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제 인도가 오늘날의 이제 파키스탄 쪽이라면 이제 반대 저쪽 구스는 애굽, 에티오피아 이런 나일강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땅을 그 도까지 다 나누고 통치하면서
127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다. 지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 뭐 될 게 아닌 수준의 거의 뭐 이스라엘의 그런 영역들과 터키 땅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엄청난 영역을 확보했던 왕이에요. 그의 얼굴을 형상화했던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실제로 굉장히 과거에 지금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사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역사적 고증이 담겨져 있는 얼굴 사진도 남아 있어요. 자기 얼굴을 굉장히 알리고 싶었나 봐요. 자기 얼굴을 본따서 석상 만든 것들 그것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도 있어서 실제로 저 정도의 얼굴이었을 거라고 고증이 된 사진, 그림도 남아 있죠. 그랬던 왕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입니다. 얼마나 또 부유하고 부강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지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간 열었대요. 여러분 돌잔치 180일 뭐 이건 모이기도 어렵겠지만 하루도 우리는 막 그냥 후두루두루한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역사의 고증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보통 하루에 왔던 그런 초대받은 인원수가 15,000명쯤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뷔페 식당을 예약을 하는데 15,000명이 모일래도 얼마나 식당이 커야 되겠으며 그 식당이 값을 받지 않고 180일간 풍성한 요리로 대접한다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 얼마나 많은 음식, 얼마나 많은 주방장, 얼마나 많은 서버하는 뭐 일꾼들 필요하겠느냐고요. 그런 것을 쉽게 일으켜냈던 사람. 그 연회장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대요. 지금 우리는 같은 색깔 뭐 약간 회색 톤의 타일을 다 바닥에 깔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싫어했대. 타일들마다 바닥마다 색상이 다른 거예요. 6절 보니까 대리석 기둥 꼭 메고서 책걸상을 어디 뒀냐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그 지역적마다 땅도 다 다른 돌들을 깔면서 화려하게 만든 그런 연회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 15,000명이 음료를 마시는 잔을 나눠줬는데 그 잔이 7절에 보니까 금잔이래요. 아 레벨이 달라. 우리 교회 식당 컵 정도가 아니야. 아주 그냥 대단하게 줬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엄청난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막 잔치가 흥행하고 막 그럴 때 진짜 자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으니 자신의 아내였던가 봐요. 이름이 그러하듯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인 와스디. 예. 왕후 와스디가 11절에 이제 청하여 옷을 좀 갖추고 관을 정지하고 왕후의 예복을 갖추고 나에게 나아달라.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 남편들 그럴 때 있죠. 예, 여보 오늘 좀 잘 입고 와. 오늘 회사 사람들 만나. 왜 내가 잘 입고 와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물음이 많죠. 평소에 내 마음에 안 들었냐는 부터 시작해서. 근데 남자들 마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아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 예쁘고 유명하여서 그도 골랐겠고 그 이름마저도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와스디인데 인품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나 봐요. 본인도 다른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라. 그럼 지금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나도 지금 바쁜데 나도 지금 칭찬받고 찬양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정제하고선 옷을 갈아입고선 나오라고 하니 싫은 거죠. 그래서 거절하게 됩니다. 12절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때 술도 어지간히 취해 있겠고 흥분자라는 그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예,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잠 깨면 될 일을 술 깨면 될 일을 화 누구를 튀면 될 일을 그날 왕후를 폐위합니다. 뭐야 이거 너무 실수했어. 자 그리고 나서 수일이 지나고 수개월을 지났겠죠. 후회 안 하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될까. 아수에로 왕은 노가 그친 후 후회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아내를 잃었네.
그리고 다 상황 들어보고 그렇고 저렇고 카더라 들어보니까 아내도 충분히 못 나올 사정이었네. 내가 그날 흥분해가지고 1절 2장 1절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래요. 그 나라 말로 자카르인데요, 다른 뜻은 후회하다예요. 후회가 됐던 거죠. 정신 차려 보니까 아내 이로써 아내를 폐위시켰어. 아내가 아니야, 왕후가 아니야, 도장 찍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박윤식 박사님 주석을 보면 후회하였거늘 이라고 쓰는 것이 맞을 정도의 정확한 문법적 표현이 됐다고 표현을 하셔요. 그럴 만큼 그는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그래요. 우리 남편들이요, 신앙은 조급할 때 드러나요. 흥분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약간 좀 힘이 없다. 표정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흥분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도두는 자가 있으니 가까이 삽니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가 신앙을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왕만의 일일까요? 진짜 후회할 여인 하나 생각 안 나세요? 정신 차려 보니까 아내의 자리, 왕후의 자리를 잃었어. 아니, 내가 우리 남편 성질 알았을 텐데 나갈 걸. 내가 이 잔치를 벌인 것도 왕후니까 벌인 건데, 정신 차려 보니까 왕후의 자리를 지금 잃었고 그냥 동네 여인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된 거죠. 참 이런 것 저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지금 말씀인 것을 봐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가진 것 권세 앞에서 정말 우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유순하고 신중히 처신할 줄 아는 넓은 지혜와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신앙인의 갈 길이 아닐까요? 이제 그 왕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잔치 벌이다가 아내를 잃어요. 자기가 폐위해요. 그리고 나서 4년 뒤 왕 된 7년 차에 에스더를 두 번째 부인으로 얻습니다. 물론 후궁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정실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 정실 부인 왕후를 7년 차에 얻어요. 그럼 그 4년 동안 진짜 참 이제 아내가 없었던 때죠. 그때 역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정복 나갔다가 큰 해전을 벌여요. 그게 살라미스 해전. 거기서 대패합니다. 배가 다 거의 다 잃어버리고요, 해군을 거의 전멸하다시피 잃어버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럴 때 진짜 눈치 봤을 사람들도 생각나지 않아요?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부추겼던 신하들도 지금 후회할 거예요. 그때 일곱인이 1장에 등장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소개되는 신하 이름이 무무간이라는 신하예요. 근데 그 무무간이 마지막에 등장했던 것을 어떤 성경 주석가는 연구해 보건대 왕이 달갑지 않은 순서로 적혔을지도 모른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는 저도 여러분이 성도들 중에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다 여러분 마음 귀하신데,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아서 이러면 내가 그분이 이쁘겠지, 아무래도 이쁘겠지, 은혜 받았다는데.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조금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아무래도 빨리 커튼 열어드렸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아프겠죠.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쓴소리를 좀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아무도 그 왕후가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냐 했을 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무무간 신하가 입을 열어서 이거 지금 나라를 흔들 기세입니다. 이 여인이 당신에게 순종을 하지 않았은즉 왕후가 그러시는데 세상 모든 나라의 아내들이 다 배워서 남편들에게 다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폐위시키십시오. 이 말을 무무간이 한 거예요. 이거 목숨 걸고 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그때 술 취했던 왕이 좋다, 폐위하자 이래서 폐위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후환이 두려웠을까.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던 신하 입장이라고 봐봐요. 왕이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아니야, 다시 우리 와스티를 왕으로 책봉한다 그러면 후환이 두려워. 또 반대로 이 일이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너가 한 말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도 위험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빨리 제2 왕후를 드리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2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지금 왕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왕이 취향이 저격돼 있어요. 어떤 여인을 원해요? 아리따운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요, 솔직히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준태 집사님 솔직하게 아내 외모 보고 결혼했습니까? 안 보고 결혼했습니까? 봤죠? 예, 봤죠. 예. 우리 다 그게 우리 뭐 신앙인격 보고 결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우리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우리 아내, 우리 권사님 그때가 아름다운 외모 보고 좀 혹한 게 있으니까 신앙만 봤습니까? 예. 뭐 후환이 들어와서 잘 말을 못하시는 것도 같은데 아름답고 신앙도 좋으니까 결혼하셨겠죠. 그런 어떤 우리 마음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 뭐 누가 소개시켜준대, 그 우리 뭐부터 물어봐요? 예쁘냐?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은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작전을 켜고 성경 하나님 기록을 하셔요. 자 보세요. 에스더도 이뻤다 그러고 와스티도 이쁘다 그러고 왕은 이쁜 여인 찾는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방식이 우리들의 본성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아내 뭐 마음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전도사들의 아내들은 다 이뻤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성경은 신앙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답니다. 에스더의 정말 키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외모에 혹하지만 진정한 승리자의 평가는 인격이란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귀한 직책을 가지고 권력이 있었지만 후회해요. 후회할 일들만 많아져요. 우리들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후회를 남겨요. 그렇게 승리를 자처하고서 살라미세전에 나갔지만 배를 다 잃고 돌아왔던 왕이기도 했어요. 그런 모든 후회거리들이 있지만 그 상황 중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니 만군의 주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분은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그분께 나를 맡기시는 인생 진짜 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끄신 모든 계획 중 후회하신 것이 없으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해요. 원망을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친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시간을 잘못 살아도 후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후회 없게 이끄시겠답니다. 지금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푸른 숲 동산으로 모여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후회 없을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정말 단짝인 그를 주셨답니다. 그와 내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게 짝져 주신답니다. 예, 누구는 섬세하고 누구는 막 주도적이고 누구는 감정적이고 누구는 이성적이고 다를지라도 짝져 주셨답니다. 그럼 자식 낳아보셨잖아요. 또 낳아보실 거잖아요. 왜 한 배서 낳는데 그렇게 달라요? 애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 저희 집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조용해요. 어떤 아이는 누구라고 말 못하겠지만 셋째라고만 말해드릴게요.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어요. 나 아침에 누가 신방 온 줄 알았어요. 혼자 일찍 깨서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혼자 로봇 2개를 들고 A편, B편 혼자
전투하고 있어요. 혼자 말이 너무 많아. 무슨 만화 영화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혼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전 쟤는 내 피다. 쟤는 내 피다 생각이 드는 거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달라요. 각자가 다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회 없이 지으시고 이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질문해요. 성경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후회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목사님 성경 잘 모르시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그 말씀 듣고 밤새 울며 기도했다죠. 아니 후회를 하셨대요. 이것은 주님이 사울 왕이 그렇게 변질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 있고 모르시는 것이 따로 있는 게 모든 걸 아시나요? 모든 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이 범죄할 것을 모르시고 창조하시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당황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저런 표현을 어렵게는요 신인동형적 표현이라 그래요. 사람이 이해하게 하시려고 바꿔 말씀하신 건데 그거 다 차처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실 만큼 사울이 후회할 죄를 짓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사울에게 그 표현을 돌려버리시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남겼다라는 인생을 살았다는 건 뭐냐면 후회 이퀄 죄 아니에요? 가만 따져봐요. 후회할 일이 있으셨죠? 뭐예요? 맞습니다. 죄진 시간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 만큼 자기 인생에 후회할 죄들을 짓고 있지 않느냐,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이런 아픔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무 후회될 만큼 가슴이 아프구나 하신 것이지 모르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후회하지 않지만 우리는 후회할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도에 같이 이걸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과거의 후회 붙들지 않고 주님 붙들게요.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제가 정말 사울처럼 하나님 근시킬 만한 후회할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기를 원해. 주께 나아가십시오.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찬양 기도하실 때 모든 과거의 죄, 어제의 죄, 1시간 전의 죄, 20년 전의 죄까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지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은 다시 결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잔소리 같지 않습니다. 너 20년 전에도 그러더라 막 이러지 않으셔요. 주님은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잊으셔요. 그 안에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실수 후회가 많지만 주님은 후회 없이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강점과 약함, 인격에 대한 나눔이에요. 선포합시다. 시작. 사람은 나의 강점을 드러내려다 나약해지나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귀한 것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우리는, 저는, 나는 나의 강점을 드러내려다가 나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저는 신년도에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주님 앞에는 더 우리의 약함을 내어드릴 수 있는 평안한 정직한 신앙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이만큼 약해요. 제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6년 차 들어갔잖아요. 6년 차에 이런 은혜 주신 것 저는 정말 하나님의 1000%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건 저는 0.1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족한 자예요. 제가요 진짜 철없 지금도 연약한데요. 5년 전에 성도 50명 모였을 때 있잖아요. 그때 되게 부담 느꼈어요. 이런 거 있죠. 그래도 담임 목사다. 너 똑바로 해야 된다.
너 정신 차려라. 막 그리고 막 새벽에 막 그냥 일어나려고 막 알람 막 3개 맞춰놓고 막 뺨 때리고 막 그러면서 애쓰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흠을 조금이라도 지적받으면 왜 이렇게 화가 나? 난 왜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 난 이렇게 목사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래?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도 좀 미워지고 막 이런 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정해 드리고 나니까 조금씩 맡겨 드리고 나니까 아직 완성 상태 아니지만요, 미흡하지만요, 한 가지는 제가 배우는 게 뭐냐면 제 마음이 유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연약한 거 저 알겠어요. 많이 알아요. 절대 여러분 저 의지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덮으시는구나. 예전에 저는요, 저 요거 요렇게 바꿔주세요, 저것 요렇게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저는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확 덮어주세요. 전 그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와스디의 태도를 보고 그 시나 무무관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시각을 봅시다. 지금 성경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데 이런 신하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면 세상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히면서 그들의 세상 지혜자들의 평가를 얘기해줘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17절 한번 봐봐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러면서 인격이 안 됩니다. 가로치고 왕이지요. 얼굴 예쁘면 뭐합니까? 인격이 안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잠깐 봐보세요. 속으로 한번 끄덕여 봐요. 예뻐지고 싶은 분. 다 막 아멘 막 다 더 멋있어지고 싶은 분. 우리 교회가 나라가 조를 줘서 여러분 얼굴을 싹 점을 빼준대. 그 비용 받으시겠어요? 받아야지. 점만 빼줍니까? 눈은 안 키워줍니까? 뭐 이런 거 저는 생각하겠지. 그런데 에서서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진짜 키는 평가는 인격으로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는 첫인상은 외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처음 좋아할 때는 키도 크시네, 어깨도 넓으시네 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매일마다 그것 때문에 감동해요. 정말 삶은 신앙 인격 때문에 감사하고 신앙 인격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신앙 인격을 보면 내가 도전받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신앙 인격이 준비되어진 자, 또한 준비되어지는 자들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아, 예수의 사람들아, 이 신앙을 소망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메시지를 설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귀한 적용이죠. 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강함과 혹은 약함이 우리에게 정말 메인 이슈는 아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의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오르면야 좋겠지만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막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재력과 어떤 능력과 외모가 우리의 첫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세상에서 우리의 평가는 신앙 인격인 줄을 믿고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신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라게 되는 거 있죠. 더 유순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 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년 시절부터 어려웠던 삶이라고 추측이 돼요. 2장 5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 그냥 쑥 지나갔죠. 잘 몰랐죠. 그런데 되게 아픈 표현이에요. 원래는 유다 지파 사람을 유다인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따로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저 아래를 보니까 베냐민 자손인데도 유다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바빌론으로 막 다 잡혀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흩어지고 와야 되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우리를 잡아갔는데 지파대로 모아 낚이세 다 섞어버리고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실제 그 당대의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2지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많은 연약한 지파들은 흩어지고 소멸당하기도 했었고, 그 대표로 남아있던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지파를 더 강성하게 키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거든요. 유다 지파가 강성하니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불러버렸던 시대예요. 아팠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 사라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 평택인, 뭐 서울인, 뭐 인천 사람 이래 버리는 게 한국 사람들의 표현이었다면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그렇게 돼버린 시절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름이 모르드게래요.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저 이름은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고 지어줬을 것 같은데 뜻이 작은 자래요.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아들 이름을 작은 애 뭐 이렇게 짓습니까? 김스몰 뭐 이렇게 지어요? 뭔가 이거는 억압이 있는 표현인 거예요. 저 노예로 사는 애 있잖아, 쟤네, 쟤 작은 애, 키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자라났을 모르드게인 것을 봐요. 성경은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도 했고, 또 6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교냐와 뭐 그런 시절쯤에 잡혀왔다 그래요. 근데 저 시대는 선대의 시대라고 봐야 돼. 제가 역사 계산을 해보니까요, 저 시대가 모르드게가 잡혀온 때가 맞다면 모르드게가 현재 120살쯤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에스더는 한 80대 후반일 겁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선대들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 노예로 잡혀왔을 시대의 후손일 거라는 거죠. 그런 중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다사, 원래 이름은 하다사예요. 이스라엘 말로 하다사, 작은 관목인데 개나리처럼 도금향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악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틀 우드라고 굉장히 화려한 음향목이기도 한데 그런 작은 허브 나무예요. 그렇게 예쁜 나무의 이름을 우리나라로서 뭐 너는 뭐 국화야, 뭐 너는 뭐 이렇게 짓듯이 하다사라고 지었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그 하다사를 얼굴이 예뻤나 봐요. 에스더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에스더의 가운데 스더가 영어의 스타예요. 예, 영어로 하면 별이에요. 뜻은 별입니다. 페르시아어로 스타라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차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리아, 스타렉스 뭐 이런 그런 것들이거든요. 페르시아어죠. 예, 별처럼 빛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어릴 때의 부모가 죽었으니 아마 그런 피난길에 부모들은 칼에 맞았겠고 어려운 중에 그도 자라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컸지만 그들은 서로가 손잡고 그렇게 사촌 또 가정 속에서 서로를 붙들면서 지도하면서 인격을 배워요. 그들은 신앙을 배우면서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절제하는 신앙, 용기 내는 신앙, 환난 중에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신앙은 여러분 곧 인격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곧 인격이다. 한 번 더 도전할까요? 인격은 곧 언행이다. 시작. 제가 오늘 이 적용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졸업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1년쯤에 그 좀 겁나는 수업인데 상담 실습 수업이 있어요.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상 이런 걸 많이 배우는 거예요. 6개월간 상담 코스를 계속 훈련받고 상담으로서만 20년, 30년 하신 거장들이 저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짝을 바꿔서 내담자, 뭐 내가 상담자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촬영하는데 카메라가 제 좌우 전후에 4대예요. 엄청 부담스럽더라고. 그걸 날 찍고 있는 거야. 그리고 평가를 이제 하고 이제 영상을 트는데
우리 과 학생들이 다 있는데 그 영상을 트는 거야. 아우 나는 그거 왜 트는지 몰라. 트는데 이제 교수님도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데 내 내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평가하는 거 있죠. 그때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일단은 이런 말씀은 당신이 상담자인데 우리로 치면 당신이 셀리더인데 당신이 지금 후배에게 찬전 대접하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자에서 등부터 떼세요. 내가 등을 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고 등부터 떼래. 일단 떼게 되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약간 숙여서 그를 바라보고 응시를 하래요. 예. 그분이 무슨 말을 하면 끄덕이래요. 제가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걸 하라는 거야. 그걸 계속 하니까요 15분 좀 되니까 빈혈이 올 것 같아. 너무 흔들어 싸가지고 빈혈이 올 것 같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교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요한 학생 네 저 웃으세요. 그 웃으면서 말해야지. 화를 내면서 웃으세요 그러더라고. 웃질 않는데 웃지라고 끄덕이니까 평가하는 것 같아. 그랬구나 남편하고 싸움질하고 하구나 이런 것 같다는 거. 웃기도 하고 그랬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봐. 내가 이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제가요 어제 우리 마누라 이보람 씨하고 싸웠어요. 해보세요. 표정이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표정이시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어느 학생이 너무 힘듭니다.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때 그 어떤 교수님이 기독교인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때는 잊혀지지가 않는가. 이거 인격이구나. 그 사람 저도 여러분 그때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 저도 예수님 믿는데 사랑하면 돼요. 해보세요. 그때 모두가 조용해지다. 우리 인격이 부족했구나. 안산 땅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요 진짜 신방 잘하는 어느 고장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녹여. 그분을 만나면 다 치유가 돼요. 그 비법을 내가 좀 물어보고 내가 그분을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와 내가 하나 배웠네. 어느 권사님이 그분이랑 저를 고기 구워 주신다고 고깃집으로 부른 거야. 그분이 자기가 직접 구우시겠대. 그 권사님이랑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도 내가 구우시던 목사가 웬만해서 목사가 그거 안 굽잖아요. 내가 굽겠다 그러면서 막 구우시는데 그 권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깜짝 놀라서 아직 입에 안 넣으셨거든요. 입에 안 넣는데 고기가 너무 연해요 권사님 그러는데 권사님이 귀가 걸렸어. 너무 좋아. 그분 아직 내가 분명히 봤어. 한 점도 안 먹으셨거든. 고기가 살살 녹아요. 어떻게 알아? 굽는데 어떻게 하냐고. 마음을 녹이고 있는 거야. 그때 알았어. 신방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신앙은 인격이구나.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냐면 제가 요즘 사실은 두려운 게 새가족이 너무 와요. 새가족들에게 조금 얘기해 주세요. 좀 우리 준비되고 좀 너무 와. 여러분 지난주에 11명 왔고 지지난주에 12명 왔고 뭐 계속 와요. 이게 지금요 그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행복하죠. 나는 겁나요. 왜 그러냐면 신앙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오셔서 상처받고 갈까 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가 신앙 인격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권사 집사님들 내가 명찰 드렸잖아요. 그거 달고 오셔야 돼요. 이름 소개해 주시고요. 이걸 왜 줬을까 부끄러운데 그러지 마시고 달고 오셔서 저는 누굽니다 알려주시고요. 모두 다 새가족이 된 입장에서 다니시면서 서로를 소개하고 사랑하고 우리 셀에 누가 들어올 때 왜 또 들어와 그러지 마시고 지난주 왔는데 왜 또 들어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금방 분쇄할 것이고 우리도 6개월 전에 새가족이었잖아요. 우리도 2달 전에 새가족이었고 우리도 2년 전에 새가족이었잖아요. 저는 5년 전에 새가족이었어요. 다 그분이에요. 신앙은 곧 인격이고 인격은 곧 언행이고 미소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웃으시고
끄덕이시면서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찬양하고 나아가.